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성서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에 대한 아주 놀랍고도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성서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의문 가져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구약의 신은 어떨 땐 한없이 자비롭다가도 또 어떨 땐 진짜 무서운 전쟁광처럼 보일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서를 한번 쫙 펼쳐보면요. 신의 성격이 뭐랄까 거의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장에서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전능한 창조주였다가 바로 다음 장에서는 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명령하는 무시무시한 전쟁의 신이 되기도 하죠. 이 엄청난 모순,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딱 정해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모습이 바뀌고 또 만들어진 존재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역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이론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엘리트 투영 가설입니다. 이 가설,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면 신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당시에 힘 좀 쓴다 하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인 척 둔갑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시 인간 권력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재해석 아닌가요? 자, 그럼 이 투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엘리트들에게 권력을 유지해야겠다 같은 아주 현실적인 목표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신의 명령이다 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신의 명령을 성서나 율법으로 딱 기록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트의 목소리가 곧 신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이 가설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신은 저 멀리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 대해 글을 썼던 사람들, 바로 그 엘리트들의 생각과 욕망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거죠. 자, 이론만 들으면 좀 막연하죠? 그럼 이 가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구약성서 사무엘서를 보면요, 아주 긴박한 정치적 위기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이끌던 건 제사장 같은 종교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요. 엘리트들 입장에선 그들의 권력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자, 바로 이 장면이 이 가설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은 뭐죠? 정치적 현실입니다. 엘리트들이 권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성서 속 이야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바뀝니까? 오른쪽을 보시면 백성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신학적인 비극으로 탈바꿈합니다. 기가 막히죠? 엘리트들의 정치적 패배가 하나님의 슬픔으로 완벽하게 포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서는 그냥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닌 겁니다. 이건 일종의 정치적 기술이었던 거죠. 권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권위를 지키고 체면을 살리기 위해 엘리트들이 사용했던 고도의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모든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 본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자들이 권위를 내세우는 방식은 늘 똑같았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였죠. 내 말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신의 말이라는 겁니다. 권위는 항상 외부에서, 더 높은 곳에서 빌려오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에요. 권위의 출처가 더 이상 외부의 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이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예수가 일으킨 혁명이 얼마나 거대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저 멀리 있는 두려운 심판의 신, 야훼가요. 예수를 통해 누구나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빠, 즉 아버지로 바뀌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율법을 거쳐야만 만날 수 있던 신이 이제 우리 안에 거주하는 존재가 된 거죠. 신에 대한 개념이 180도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목표는 기존 시스템을 조금 고치는 그런 개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예 엘리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그 신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두를 위한 신성함을 되찾으려 했던 거죠. 이건 거의 시스템 전복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이 모든 이야기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역설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엘리트들이 만든 시스템과 그에 맞선 예수의 저항은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여기서 정말 거대한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원래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만들었던 그 촘촘하고 엄격한 율법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말이죠. 역설적으로 훗날 민족 전체를 지켜내는 생존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엘리트들이 통제를 위해 만든 그 수많은 규칙들, 예를 들어 식사법이나 안식일 같은 것들이요. 이게 나중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휴대 가능한 조국이라고도 부르죠. 바로 이 엄격한 루틴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화적 정체성 중 하나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답, 그러니까 옳은 길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성의 역설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편에서는 엘리트들의 권력욕이 야훼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이 결국 민족의 생존을 지켜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 시스템에 저항한 예수가 아빠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줬죠.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길이 둘 다 아주 심오하고 강력한 의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신성함이라는 건 저기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반복하는 행동, 즉 우리의 루틴을 통해 한 올 한 올 짜이는 주관적인 직물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고대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 즉 여러분의 그 루틴은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어떤 종류의 신을,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